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6장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높은 지위는 여름의 눈이나 추수절의 비처럼 무익할 뿐이고 해롭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에 합당한 일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을 뿐이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지위를 남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끼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제비, 참새, 이 새도 까닭 없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리고 목적지를 분명히 정해서 날아가는데, 참새와 제비 같은 미물도 이유 없이 목적 없이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세계 속에서 이유 없는 결과, 이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저주는 까닭 없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저주가 공의하고 관계없이 마술화살처럼 그 목적지를 향해 손살같이 날아간다는 미신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발람도 그 같은 미신에 대한 강한 반발을 보였잖아요. 하나님이 저주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냐 한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꼬, 이렇게 민수기 23장 8절에 말씀했잖아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어리석은 자는 당나귀나 말처럼 이끌기 어렵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하나님 계명에 둔하고 어두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으려는 잠재적 본성을 지닌 모든 인간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서 나오는 말에 맞장구 쳐다보면은 자신도 미련함, 우매함에 빠져든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고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세속적인 논쟁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논쟁은 맞서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와 헛된 변론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서 그를 책망하고 그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라고 적극적인 겉면으로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미련한 자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소식을 전하는 일에 두 발이 사용된다는 것으로 여기서 생각한다면은, 보냄을 받은 자가 그 목적을 잘 수행치 못할 경우 그 어리석은 자라면 그를 보내는 일은 두 발을 자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절름발이 걸음이 무기력하고 부조화스럽듯이 미련한 자와 잠언의 관계 또한 그렇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고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대는 것과 같으니라. 어리석은 행위에 대한 묘사입니다. 영연한 것은 세상적인 지위를 미련한 자에게 부여하는 일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가시나무를 들었을 경우에 만취한 사람은 그 손에 가시나무로 인하여 자신뿐만이 아니라 남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이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자를 이렇게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그 말을 잘못 사용하고 해서 행동을 잘못하고 해서 남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거,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말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능력이나 지혜를 생각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자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고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고에도 불구하고 악한 행위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토해 놓은 것으로 발을 돌이키는 개의 비유입니다. 죄를 반복하는 행위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스스로 미련함을 인정하는 자는 소망이 있지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구제불능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통감하는 자는 회개하면서 새 출발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힘들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에서 나옵니다. 세리가 바로 그 모범이잖아요.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는 이런 바리새인은 결국 회개하지 않지만 이 세리는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죄를 통감하고 그래서 의인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자기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핑계한다는 것입니다. 책임 회피자라는 것이죠. 핑계고 자기 기만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문짝이 돌적길을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 활동한 생각은 않고 침상에서 뒹구른 게으른 자의 모습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게으른 자가 침대에서 몸을 한번 뒤집었다면 그로서 엄청난 일을 한 것이라는 것을 비꼬는 말씀이고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음식을 입에 넣기조차 싫어하는 게으른 자의 극단적인 모습을 풍자하는 내용이고요.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바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 생각을 제시하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이라는 것은 안 좋습니다. 이런 사람보다 이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것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제 개의 길을 잡는 것에 비유하는데요. 덜에서 멋대로 자랐기 때문에 사납기가 아주 사납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특성을 지닌 개의 길을 잡는다는 것은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와 상관없는 싸움에 분을 내고 흥분하여 끼어드는 자는 바로 그런 위험한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 분쟁을 거치라 평화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쟁에 개입하면은 흥분하게 되고 또 이게 노를 바라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불덩이 핫살 이것은 미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살인을 도모하는 사람 미친 자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느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남을 속여서 큰 상처를 입게 하고도 나는 손에 입히는 마음이 없었다. 그냥 재미로 해본 것이다.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농담에 불과하다. 그런데 상대방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남을 의도적으로 속여놓고 그 행위를 농담 한마디 한 정도로 생각하는 것 이런 엄청난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이고요.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악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이야기를 맞장구치며 받아주는 사람도 악합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의 입에서 남을 중상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 맞장구치며 받는 사람이 없다면 문제는 확산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자와 분쟁의 관계는 땔감과 불의 관계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계속 남의 말을 좋아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계속 불을 붙이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시가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그들을 이것을 별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자, 이런 자의 상태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언을 입힌 톡이니라. 불타는 입술로서 겉으로 애정이 넘치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내놓는 입술을 말합니다. 위선자죠.
그래서 이제 애정이 넘치는 말과 행동 이면에 악한 업무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을 이끌고 주님을 잡으러 오는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계율을 품나니 이것은 윗선자, 극도의 정오와 혐오감을 가진 이런 자를 말합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음이라. 겉으로는 이렇게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다. 마치 7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연상하는 것 같고요. 게을러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느니라. 자기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악한 의도를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안기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깊은 구덩이를 파고 돌을 굴리는 것에 비유합니다. 이것은 그토록 힘들게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덫을 놓고 돌을 굴리고 하는데 수고하고 준비한 업무에 자신이 도리어 빠지고 만다는 것.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하만입니다. 하만이 만든 그 자기 나무에 자기가 달렸죠.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거짓말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상처를 입힌 만큼 자신도 상처를 입음으로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남에게 악을 행한 일이 도리어 자신에게 해가 된다고 가르침을 주는 그런 앞절의 말씀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혜자가 유의해야 할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미련한 자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와 달리 그 죄를 자신의 업으로 삼는 자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데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자, 마음이 강팍해서 죄를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자, 결국 이 미련한 자는 회개하지 않는 자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는 미련한 자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의 교만, 어리석음의 실제적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데 그들은 전적으로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지혜자가 미련한 자를 상대하는 2가지 지혜로운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에게 침묵을 지키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가 자만하게 되지 않도록 미련한 말을 써서 논박해야 된다. 미련한 자의 말에 굳이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말을 써서 어리석은 자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28절까지는 게으른 사람과 거짓된 혀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의 실상은 어떤 거냐 하면은 게으름을 경계하라는 말씀이 거듭 진술되고 있는데 이 실상은 계속 게으른 모습을 나타내는데 자기가 게으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정해놓은 논리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고 게으른 자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참지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지혜로 사물을 대하는 이 게으른 자, 어리석은 자가 취하는 일반적인 현상을 요약하면은 그들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다투는 것을 간섭한다는 것, 그리고 그 다툼의 심각성을 알고 참된 마음으로 중재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툼 자체를 즐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공공연히 드러낸다. 우매자입니다. 자신의 말로 다른 사람을 멸망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다툼을 즐기려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피조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보고 하나님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우매자는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멸망을 기뻐하는 사탄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매자의 특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매자는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경우에 맞게 처신하지 못하는 우매자입니다.
말과 마음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런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